할렐루야. 2025년 4월 3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너희가 원하고 또 한가할 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되 그 정한 기일에
지킬 것을 2번 강조하여서 기록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백성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에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방식대로 지키라는 것이지요. 즉 정한 기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레위기 7장을 보면 율법의 규정상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희생 제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이지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하필 우리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 날짜에 지킬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냐는 겁니다. 시체를 만졌다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장례를 치르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또 상을 당한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사람의 죽음이란 인간의 능력밖의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가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이 율법상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유월절 한번 패스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유월절을 예배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대 사회에서 나의 직업상 아니면 여러 일정으로 인해서 예배 한번 건너뛰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물리적으로 또 상황이나 환경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데 저런 문제를 저렇게 제기하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달랐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바로 며칠 전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즉사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규정으로 인해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이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끊어진다라는 말은 사형 선고와 집행, 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죽음의 경고, 또는 추방을 의미하는 다양한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뜻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와 축복 밖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이토록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형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었고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선택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준수를 거부하거나 또 무시한 사람들에게 이 추방이라는 혹독한 징벌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7절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가 있죠. 그들 중에 아무도 잘됐다. 이번에는 장례식하고 겹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핑계도 생겼고 이번에는 건너뛰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혹은 주일을 꼭 성수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을 꼭 원칙대로 규례와 율례대로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7절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물론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 구제의 기회를 달라고 구한 것이죠. 그들은 이런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인데 자기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예배를 두려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 상황과 형편이 먼저이고 예배를 지키는 것은 무관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또 하나 더 붙여서 먼 여행 중에 있어서 도무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나중에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있게 될 그런 경우까지 다 배려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달 사이에 간격을 두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들과 또 먼 여행 중의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셨습니다. 정한 시기의 차이만 다를 뿐 모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지킨다라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지시와 이러한 조치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더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재와 정체성에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달 14일에 준수할 것이 요구된 것이고, 이 예외적인 조치는 이 유월절 준수에 대한 무관심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절기를 준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규례와 율례를 주시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실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율법주의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은혜로우셔서 죄인에게도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우심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심판했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율법을 따라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과 함께 살 길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자기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이런 죽음,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 의식상, 율법상, 규례상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은 인간이 지닌 딜레마죠. 이 인간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먼 여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기회를 얻게 된 사람들은 유월절 제대로 안 지켜도 되는군 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웠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11조를 내는 것이 율법인가 은혜인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이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율법인가 은혜인가 하는 그 문제를 다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한 기일에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는 그 명령 자체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율법처럼 보입니다. 이 정한 기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달 14일에 정확하게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의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거기서 그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과 그 사명을 확인하고 살라라는 그러한 뜻이었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참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추장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함으로써 감사와 감격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해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엄한 명령은 자기 백성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고 은혜의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14절을 보면 타국인이나 거류민에게도 원한다면 지키게 하셔서 선택받은 자들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열려있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가령 우리는 현대사회 속에서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소방관 그리고 간호사와 같은 직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직장에서 당직이 있고 또 기타 업무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또 성도들과 주일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7절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과연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직업이 그런데 할 수 있나?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고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규정을 엄밀히 요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11조가 율법이냐 은혜냐, 주일 성수가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유치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1조든 주일 성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구원의 감격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만일 우리가 율법과 의무로 이 신앙의 내용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최소한의 의무만을 수행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은 필연적으로 남아있는 은혜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칫 범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정당하게 핑계를 대고 피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범죄의 자리냐 은혜의 자리냐 하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종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미흡하던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완성하신 것이죠. 교통법규가 완성되었다면 성실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교통사고를 줄여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소중한 시간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곧 교통법규가 완성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교통법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말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을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면서 본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하심,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과 그렇게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